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고 새벽을 깨울 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기 위함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 아뢰니 들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도록 성령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맡기신 일이 많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일을 함에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을 당해 슬픔 중에 있는 박순례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장례의 절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며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암몬 왕 나하스가 그 야베스 길레앗을 공격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울 왕이 온 이스라엘의 경문을 돌려가지고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왕이 있어야 한다. 왕이 있어야 이렇게 적들을 대적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한다. 그렇게 한 것이죠. 사울이 잘한 거죠. 그리고 왕을 중심으로 승리한 것도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일은 결과에 관계없이 잘못은 잘못이에요.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데 일이 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라든지 그 동기가 잘못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면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잘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고 바로 행했으면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도 있기 때문에 의를 행하다가 죽기도 합니다. 순교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다가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는데 성공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지만 백성들이 하도 저러니까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 사울을 세워서 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톡톡히 왕 노릇을 하거든요. 암몬 족속이 공격해 왔는데 사울 왕은 그 백성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화친하자고 항복하겠다고 하는데 항복도 안 받아준다고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나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가 농사 짓다가 딱 소 2마리 잡아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그 대중의 마음을 선동하고 동원해서 전쟁에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게 왕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 왕이 있어서 전쟁에 이겨서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어떻게 말하면 선지자 거기 찬물을 탁 였는 것처럼 너희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왕이 있어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왕을 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뻔히 왕으로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걸 구한 것이죠. 누가 식사를 아주 정성껏 이렇게 차려서 손님을 대접했는데 식탁 앞에 서서 이거 뭐 먹을 게 와이리 없나? 뭐 딴 거 없나? 그렇게 말한다는 말은 그 차려놓은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다른 왕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하나님 왕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걸 이제 사무엘이 자기가 떠나면서 고벨을 설교잖아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잘못은 잘못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겠다 하면서 비와
우레는 천둥 소리를 우레를 하죠. 비와 우레로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는데 왜 하필 비와 우레냐? 이 추수 때거든요. 추수 때. 여러분 추수하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오면 추수하지 않습니다. 그 곡식을 이렇게 잘라서 놨는데 비가 오면 젖으니까 나달이 떨어지기도 하고 안 되잖아요. 서 있을 때 비를 맞고 마른 다음에 추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수 때 오는 비는 아주 부적절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구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일이라는 뜻이죠. 마치 추수 때의 비처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레 소리는 얼마나 큽니까? 천둥은 온 땅을 울리고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이 다 듣죠. 이것은 큰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한 것이 마치 추수 때의 비와 우레 소리와 같은 것이다.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비와 우레를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가나안의 그 거주민들이 볼 때는 비와 우레는 신의 영역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이 어떤 신이냐? 천둥과 번개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면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가 오고 한다는 거죠. 천둥과 번개는 비의 전조죠. 그런데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와 우레를 주관하신 분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비와 번개를 주십니까? 기도하면 그렇게 합니다. 사무엘이 승리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차근차근 가르치면서 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정언하신다 하고 하니까 천둥과 비가 내렸어요.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좋은 날, 승리하고 기쁜 날, 또 사무엘의 은퇴를 축하하는 그런 날인데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더 크고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죠. 참 그 차선, 그보다 훨씬 못한 것, 인간 왕이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아버지가 해외 출장 갔다 왔는데 아버지는 전혀 반갑지 않고 아버지가 들고 오는 선물만 반갑다. 그러면 좀 섭섭하죠. 그죠? 근데 반대로 아버지가 자네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가져와서 아주 그냥 자네들이 좋아할 줄 아는데 자네들이 선물에는 관심이 없고 아빠 왔어 하고 막 아빠한테 매달리고 그러면 야, 너 좋아하는 선물 가졌다 하니까 선물은 필요 없어. 그냥 아빠 오면 돼.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럼 다음에는 선물 안 사오겠습니까? 더 크고 좋은 것을 사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에 늘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일용할 양 주시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구하고 그것만 하면 하나님은 너는 내게는 마음이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백성들이 구하니까 그래 뭐 너희가 원하니까 내가 주긴 주는데 왕보다 더 크신 왕.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복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건강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기도할 때 나타난다. 사무엘이 기도하죠.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다가 형편이 괜찮으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이거예요. 너희가 왕을 구해서 그 왕이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이제는 됐다 이제 왕도 있고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잘못되어 버리면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어서 복 받읍시다 그렇게 하니까 나는 복 필요 없다고 벌써 돈도 많고 건강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죠.
돈과 부유함과 건강이 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 있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참된 기쁨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돈도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은 주셨지만 여전히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이. 왕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제사장에 있어서 죄를 사하는 일을 해야 되고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너와 너희와 너희 왕이 이제 왕을 세웠으니까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도력입니다. 그걸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심지어 예배조차도 목사가 이쪽을 보고 설교하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거지만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기도할 때는 기도자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서 회중 앞에 서서 전면을 보면서 기도. 그것이 더 상징적이라는 거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까.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할 때는 여기 서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제 태도는 저도 함께 회중소에 있으면서 제가 설교한 내용도 제게도 적용하면서 그렇게 듣는 것입니다. 어쨌든 왕은 세웠지만 제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하는 것이 오늘 큰 그림의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내가 이제 왕을 세웠으니 너 왕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잘 섬기면 된다. 뭐 꼭 나쁠 필요는 없거든요. 왕을 세우는 것이.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잘하고 이 회중이 그냥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더 잘 섬기도록 해준다면 그 왕 제도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와 너희 왕들이 너희 왕과 너희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 그렇게 나는 그 교훈을 너희에게 다시 한번 주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다. 백성들 요청을 해요. 전쟁에 승리해서 들떼었는데 선지자 사무엘의 책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항상 영적인 그 지도는 가르침, 말씀과 그리고 그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겠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 항상 기도한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기도의 효용이 뭐 필요한 것을 얻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돈을 구하고 몸이 아파서 건강을 구하고 거기에만 기도의 효용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기도할 필요 없고 건강하면 기도할 필요 없고 마음이 편하면 기도할 필요 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표시입니다.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미 왕이 세월에서 다 맡겼어요. 나라 문제를. 그러나 선지자 사무엘은 우리의 왕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께 내 형편을 아뢰고 내 마음도 아뢰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사람으로서 있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에게 보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점을 약간 바꾸면 기도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백성들이 벌벌 떨 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서 백성들을 동원하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필요한 도움을 주시고 심지어 추수 때에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도 오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더 큰 목소리로 하늘을 진동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필요가 없어도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시고 우리의 최종 보고를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이 하나님께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